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 제목을 붙이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공격하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적을 잘 알고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그 말씀 속에 보시면 이 공공의 적이 뭐냐 그럴 때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그 마음 안에 뭐가 적이냐 하면 불안, 염려, 두려움이, 이것이 종합 세트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파괴시키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반드시 개인만 아니라 가정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실패케 하고 파괴하게 하는 이 어둠의 역사를 우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말씀 중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성경 한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의 대적이라 그랬죠? 우리의 대적. 대적이 뭐죠? 우리와 싸우는,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실패케 하는 세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죠? 마귀라는 것, 마귀라는 것. 여러분께서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망가지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실패하게 해서 영육을 죽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는 사자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는 사자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배고픈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의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굶주린 사자가 딱 숨어 있다가 얼룩말이 나타나든지 밀림에 어떤 먹잇감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달려가지고 목덜미를 탁 쳐서 자기 밥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이것도 어떠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고 있다. 이게 지금 누가 나의 먹잇감이 되는가, 누가 내가 이 쳐서 공격하면 될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께서 이 마귀가요, 귀신 같아가지고요, 우리는 사람을 잘 모르지만은 이 마귀는 자기의 그 하수인으로 자기가 부려먹을 수 있는, 자기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 대상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도 하고요, 또 이것은 어떠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우리가 혹하고 빠지기가 쉬운 그런 덫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대상자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물론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깨어서 대적하라, 주의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면 마귀의 장난에, 마귀의 이용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굳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마귀의 이용물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놀잇감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뭘 심어주느냐 하면 우리에게 마음의 불안을 심어줘. 자꾸만 염려하는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준다. 두려움에 빠져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약해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믿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축복이 뭐냐면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떠나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에 소그룹 리더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그룹 멤버 중에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밤에 잠이 오지 않는가 할 때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어서, 마음에 심란해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없느냐 하면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혹이라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면 패배자가 되고 무능자가 되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지레 겁을 먹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바로 걷고 바로 뛰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는 수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어떠냐면 스스로 힘이 생기면서 스스로 일어서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어떠냐,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애가 넘어지면 얼른 달려가서 다 이렇게 세워주려고 그래요. 지나칠 정도로 과잉 보호를 해줘요. 그러면 어떠냐면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일어나고 걸을 수 있는 자생력,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것이 힘이 키워져야 되는데 다 부모가 대신해줘요. 그것이 과연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인가 할 때 오히려 어쩌면은 부모 때문에 자식을 잘못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보면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없는가, 역경이 없는가, 아픔이 없는가, 문제가 없는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없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실패나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는지 몰라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파하는 일이 있을 때에, 좌절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하나님을 찾아볼까? 신앙을 가져볼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은혜 받게 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같은 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된 것이냐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수없는 시행착오, 수없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어떠냐면 지혜를 얻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 더 깊이 연구하다가 대박을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려가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너무 낮에는 뜨겁고 밤엔 너무 추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거든요. 왜 광야로 이끄실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시킵니까? 너는 나만 의지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뭐냐? 광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실패 같은 것이 우리로 복되게 하신 것인 줄 아시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은 어떠냐면 사건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말하면 공포심,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번 동티모르 갈 때에 선교지 가기 전까지 한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가족들이 어디 해외여행 간다, 제주도 간다 그래도 비행기를 못 탔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못 갔냐 하니까 비행기가 혹시나 추락하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공공포증. 예?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 교통수단 중에서 비행기가 그래도 제일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같이 갑시다. 잘 갔다 오셨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는 다음에 또 간다는 거.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선입관적인 두려움에 대한 것이 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진이 있다 보니까 땅이 꺼지지 않을까? 누가 해치지 않을까? 또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어떠냐면요, 이사 가는 것도 날짜 택일해야 됩니다. 못을 박는 것도 택일해야 됩니다. 박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불안이 많아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앞에 둔 환자가 이번에 이 수술을 받으면, 이 치료를 받으면 내가 확실하게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확신을 가지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이 병을, 이 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의사가 그렇게 말하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김민미 집사님이 계십니다마는 그분이 정말 투병 생활하면서 지금 아주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이겨나가고 있어요. 이겨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힘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병마를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없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미래에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후 문제, 생산 문제, 사후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것이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일은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좋고요. 우리 어떤 미리 땡겨서 염려하는 경우 많아요. 미리 땡겨서. 지금 아기가 어린아이인데 나중에 대학 들어갈까, 취업할까, 결혼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는데 미리 땡겨서 한다. 미리 땡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하지 말아요. 그거 믿지 말아야 돼.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염려를 자꾸 심어준다니까. 염려 심어준다. 염려하라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이해하면 이런 얘기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용어 성가합니다. 개수작 부린다고. 개수작. 이 사탄이 말이에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개수작을 꾸민다. 이게. 여러분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염려를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떠냐면 이 두려움의 영들이, 염려의 영들이 우리를 막 뒤덮고 있어요.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영에 우리가 질식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좋은 세상인 것은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좋은 부분은 뭐냐면 옛날 시대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것만 열면 세계의 모든 정보가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시간에 모든 소식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러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럴 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걱정해보고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난 주간에 막 숨을 못 쉬겠다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라든지 온갖 자연 환경의 어려움들을 도전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에이즈나 또 핵무기나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의 문제다. 그 우울증이라는 거, 우울증. 마귀는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술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심어주고 염려를 심어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결국 우리를 어떠하면 망하게 하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면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라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한 것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떠나셨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 어떠냐면 두려움은 커집니다. 염려는 많아집니다. 불안은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 어떠냐? 염려거리가, 불안한 것들이, 두려운 것들이 약해지고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군데 성경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누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인데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염려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은요, 우리를, 나의 개인만 아니고 우리 가정을, 우리 모두를 파괴시키는 공공의 적입니다. 이것은요, 어떠냐면 전염성이 강합니다. 확장성이 대단합니다. 파괴력이 무섭습니다. 반드시 이것들을 물리치고 이것을 정복하고 여기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뭘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를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두려움이, 염려가, 불안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결단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거기 합시다. 감사 눈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